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와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총 12장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조만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형식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사실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환상과 계시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환상 우리 기억나십니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죠. 우리가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는 그 이른 일에 대한 그 환상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환상이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 10장은 그 마지막 환상의 배경이자 어떤 도입부 또는 서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론적으로 마지막 환상을 다루게 되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본 그 세 가지 앞에 있는 환상의 어떤 공통점, 이 주된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이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갈수록 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치열해지게 되지만 최후 승리가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지만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흔들리고 굉장히 혼란하고 뭐 이리저리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한가운데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3주간 동안 이 새 이레라고 하죠. 3주간 동안 절식을 하면서 식사를 줄이고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아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 통해서 그 힌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에 다니엘이 기도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 왕,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하자마자 반포한 고레스 칙령이 있죠. 그 고레스 칙령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성전, 황폐화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90세쯤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노안의 이 다니엘이 지금처럼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게 거리가 1500km가 되는 거리고, 그 산에 이제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이 만만치 않은 험난한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내 나이로서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그 고국에 대한 그 관심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이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줬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자재들까지도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으로 가면서 그냥 마냥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5만 명의 그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학개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이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유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딱 고국에 돌아가니까 그 고국 땅이 어떻습니까? 다 폐허가 된 상황이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정적 와보니까 현실이 막막한 것입니다. 사실 황폐화된 이스라엘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현실을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을 느껴진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이 경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내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자녀들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내 가정 챙겨야 되자, 내 자녀들 챙기자 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 성전 공사를 자꾸 뒷전으로 이제 밀려놓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들 공부 좀 시켜놓고요, 지금 저희들 부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돌봐야 합니다. 저마다 상황은 다 있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어느덧 14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자일필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살 집들을 한번 살고 있는 집들을 봐라, 제법 그래도 잘해놓고 살지 않냐, 이만하면 이제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전 봐라, 성전 황폐화된 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하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런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공사를 막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중심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물온 대소하고 어린 자부터 나이 드신 분 모든까지 다 나오게, 광장아 20강장에 다 모이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읽을 때에 놀라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안으로는 정말 그들의 영혼, 그 정말 본질적인 성전은 재건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이제 조직도 세워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가, 아주 전략가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잘 구비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후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방에서 그렇게 수고할 때 후방에서 다니엘은 그들 못지않게 기도로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 일들을,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약 100여 년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성전 재건 허락이 떨어지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어떤 자재들을 이 왕이 지원해 준다라고만 했을 때만 해도 이 희망에 부풀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완공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할아버지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과 이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일을 하시나? 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조차고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인데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과 비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이 간극이 큰 것입니다. 현실 보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복은커녕 약속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커녕 이 약속된 자손은 그냥 달랑 이삭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마음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목회가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물 주인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즘 같은 시절에 장소 찾기가 참 쉽지 않죠. 알아보면서 막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돈도 없고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찾을 만한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조차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해가지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죠. 이렇게 다 막아주시면 제가 저보러 어쩌라고요? 하면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딱 맞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현실을 보면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목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막 삶에 막 질병이 걸리고 막 아내가 막 아프고 자녀들이 막 엄청난 막 시련을 겪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보면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낙심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위기, 어떤 공동체의 위기 또는 내 가정과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다니엘은 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한 기도, 특별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하는 때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또 짓눌릴 때에,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일의 특별 금식 기도를 마칠 때쯤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리게 되죠.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사람 누구일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한 사람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와 비슷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그 예수를 보면서 이 큰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이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만지실 때에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괴로울 때 다니엘이 비상한 기도를 이제 하기로 결심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간절한, 그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내가 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잠시 끊어내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절하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 바로 기도고 특별한 것이고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새 일의 특별 기도를 마쳤을 때쯤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은 이미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서 네 기도 때문에 천사인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지금 왔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아주 공식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환상과 메시지를 전해주기 이전에 천사가 원래 너 기도 응답을 첫날부터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떨어져가지고 오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온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온 사연에 대해서 이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내가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늦게 온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연이 지금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실 오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사왕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떤 인간적인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사왕 군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에게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억류당해가지고 내가 붙잡혀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이 미가엘, 그 천사장, 이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아이고 지금이서야 오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이유가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지연이 다 어떤 악의 역사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늦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도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하면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나태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사명을 잊게 만들게 하고 또 세상을 먼저 우선시하게 하는 마음을 준 것도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악한 역의 공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이 악한 세력의 활동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공동체에 대한 불평과 비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시기, 막 여러 가지 쓴뿌리들과 독을 뿌려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하고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항상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세일 동안 응답이 지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다니엘이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일 동안 기도할 때에 그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이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버리고 지쳐버려가지고 그걸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는 확신이 있으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상당히 좀 벅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메시지 내용도 그리고 환상과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이 다니엘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숨이 막히고 막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귀에 막 좋은 말씀, 우리의 귀에 그냥 들려주고 싶은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숨이 확 막히는 그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거대한 벽 앞에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심정을 느껴본 분들, 그 경험해 본 분들은 사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영적인 무기력감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나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지치게 되죠. 내가 뭘 더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처음 보았던 그 사람 같은 존재가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다니엘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자 같은 일을 말하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다니엘을 만져주십니다. 막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린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은 자였다가 완전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좋게 바뀌어서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희소식,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새 힘이 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주님께서 어떤 좋은 메시지, 어떤 좋은 약속을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곧 이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이 좀 해결되면, 문제가 풀리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새 힘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들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영적인 경험을 직접 실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상황 보면서 내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불안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상황은 예전에 동일했었는데 갑자기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날 때,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는 5가지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마지막 최후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다니엘처럼 낙심해 있고 또 지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후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